섬겨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네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을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자기의 허물이 있는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고별 인사를 할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고별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도 많고 사역자가 인사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또 헤어짐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 내가 압제를 했거나 내가 빼앗은 것이나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나 내가 허물이 있으면 이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갚고 떠나겠다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작별 인사를 할 때 제가 그 고별사 가운데 보면은 참 신실하게 함께 있었던 시간을 잘 보냈던 분들일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게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숙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마지막에
모습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저에게 오셔서 우리 한 가족이 되시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다가 가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파송 복귀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받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분들이 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성숙하시구나, 참 좋은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떠나시는 게 참 너무 아쉽지만 정말 제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에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을 준비하는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을 때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축복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기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은 매듭이 있는 경우는 보면 이걸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거나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이 모습을 꼭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것, 또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시작과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시작은 엘리 집안의 잘못된 부족한 실패한 사사의 시대에 그 암흑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물과 같이 준 존재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허락하실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어두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멋진 리더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를 보면 첫 번째 앞부분은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 말해달라, 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 라는 내용과 후반부는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성숙한 한 지도자의 마지막의 고백이죠.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묘지도 어디 있는지, 그 시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남아있더라면 아마 성지가 됐겠죠.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한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해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비유를 하실 때도 성경에 모세 같은 자가 올 거라 그랬어요. 대단한 칭찬이죠.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올 것이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은 누구의 시작과 맞닿았습니까? 사울의 시작과 맞닿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누구의 마지막이 누구의 시작이 되어지는 자리. 사울은 이 사무엘의 축복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사울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 아름다운 뒷모습처럼 끝났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의 사역의 시작과 끝, 우리의 만남의 시작과 끝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막 벌려놓기만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시작은 좀 별 볼 일 없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시는 사람을 제가 종종 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시작은 미약한데 정말 창대케 하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데 이게 빌닷의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그냥 자기 소견에 막 이 욥에게 충고하다가 한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네 마지막이 잘 될 거라. 믿음의 말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 가운데 뭐가 채워지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 사이에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원수의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선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끝까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마지막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거 좀 오래 달리기 해보면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마지막 1km 남았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아름다운 경주를 다 감당해내고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그 뒷모습을 남겨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주장하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염려하실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을 염려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농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새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라고. 이걸 왜 걱정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그 마지막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 멋진 인생을 우리가 꿈꾸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그 사람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존해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을 정말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시작과 끝에 사무엘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누군 것을 뺏은 것이 있거나 압제했거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다 갚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평가를 해요.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두려워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잖아요. 냉철하게 평가해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겠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성취하거나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유명하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우리가 남은 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남은 과업을 사울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경우에 어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것을 넘겨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잘 넘겨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잘 넘겨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잘 넘겨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책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가 광야에서 지도자 되었던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세워줬던 지도자들이죠. 4명의 사사들을 언급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웠노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건짐을 받은 자예요. 모세가 했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예요.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그의 인생은 정말 너무 특별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물로 주셨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선물과 주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살고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대했죠? 잘 따랐나요? 네. 모세를 모세되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하고 반역하고 당을 짓고 거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물과 같이 세워준 사람이 모세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사실은 한 가지 주제로 갑니다. 너희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모세되게 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이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이 사람들이 다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를 구원했던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제 그 마지막 사사가 되죠. 그리고 킹메이커가 되고 그는 역사에서 지금 물러나려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동일한 본문에서 메시지가 똑같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게 뭔지를 아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또 이거예요. 너희가 구한 왕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말씀과 너희가 구한 왕이 무슨 의미라는 거죠? 너희가 왕을 구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뭐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였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택한 왕,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은 그 너희가 택한 왕을 축복하려고 자기가 역사의 무대에서 좀 떠나기 전에 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고별사인데, 너희가 택한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라.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예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그럴듯한 왕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떠나면서 이 사울을 축복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 왕의 존재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왕을 주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 되고 싶다 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반역의 기질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왕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왕을 허락하세요. 자존심 다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무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을 축복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그 모든 자리를 내어주고 그 권한을 내어주고, 사실은 상처에 긁힌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구해도, 그 사울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시작해 주시는 그 축복된 시작의 자리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과 순종과 인내와 눈물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축복의 시대를 누렸어요. 근데 그들은 더 강한 나라,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꿈꾸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때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는 개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개척을 하고 어떤 선교단체에서나 사역적으로 어떤 일을 개척하고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없으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감을 좀 내가 느끼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잘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내가 없으면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충실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다 공동체가 아파요. 무너지고.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사무엘은 그러한 마지막에 정말 섭섭하고 삐져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아름다운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많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와 아픔을 우리는 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가 잘 부흥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아픔이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분이 더 성숙하게 보이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목사님이 더 성숙해 보여요.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아직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모였을 때 어떤 책을 읽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내 목회가 어려운 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대요.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고백한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꼭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야곱이 남을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의 믿음의 조상의 그 족장 가운데 3대에 해당하거든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인생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시고 야곱이 언제 나타나서 언제까지 존재하는가를 보시면 한 반 정도가 야곱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드는 일에 계속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하고 다투고 또 라반하고 또 다투고 계속 다투고 피하다가 언제 그의 인생에 정말 대반전이 나오냐면 야복 강가에서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 자기가 꺾였을 때,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늘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유로 또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약한 상대를 허락하신 게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 속이는 사람 야곱을 다룰 줄 알아요. 20년을 그렇게 대했어요. 더 고수인 거죠. 근데 그 라반을 떠나서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평생을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그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도망치고 또 피하고 반복되고 반복돼요. 해결되지 않은 형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루어져야 할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해결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이 많죠. 모세를 누가 계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죠. 엘리야를 누가 계승했습니까? 엘리사가 했죠.
사무엘을 누가 계승했습니까? 예, 사울이 했다가 사울이 실패하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승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계속 광야를 지냈지만 정말 이 정복하는 일에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잘 살았습니까? 다윗이 잘 살았습니까? 네? 네,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솔로몬은 궁전에서 살았어요. 물론 솔로몬의 끝은 또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내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꿨던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망 없어 보이는 제자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보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과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은 과업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축복의 과업입니다. 오늘 그 과업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떠한 축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이죠. 네,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며 우리에게 허락한 남은 모든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하면서 또 2번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